2024년 11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몸의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기능이죠. 예를 들어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몸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죠. 그러나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배설물로 나오게 만듭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이런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이게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비는데 그것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이제 소돔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도 호의를 베풀죠.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도 좋다. 크게 선심을 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호의는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베푼 것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돈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는 풍성했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 왕이 준 재물은 물건을 다 가지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는 거죠. 누가 봐도 이 물질의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품들은 방탕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불의한 재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해서 받는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갈 때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투구를 쓰게 하고 또 자기 갑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칼을 주죠. 그런 장비를 갖추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대부분의 병사들은 칼도 없거니와 갑옷이나 투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친 것은요 사울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움을 갖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말이다. 이거 봐라. 왕의 투구와 갑옷과 이 칼로 싸우는 사람이다. 부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한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한테는 맞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정말 좋아 보였을지라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그리스하고 이게 트로이하고 싸우다가 승부가 이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후퇴한 척, 패한 척 하면서 트로이 보고 가져가라고 해변가에 정말 커다란 이 목마를 하나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트로이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선물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물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였던 것입니다. 근데 트로이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 안으로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트로이는 그 선물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한 번은 그 아라비아에 사는 그 유목민들에게 정부가 보기에 참 불쌍하잖아요. 또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모든 샤워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고 편의 시설도 있었고 또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더위나 추위도 이제는 큰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어준 후에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양 있죠, 양. 양이나 그 염소들이 다 들어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갔냐면 밖에서 텐트 치고 자든지 노숙하든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자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밤 공기가 이 코를 스칠 때 그 묘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와 양과 그 염소의 변 있잖아, 변. 근데 이게 그들한테는 향기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자는 게 그들한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민은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목민은 길을 내고 또 그 길을 걷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거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잠시 이곳에 텐트 치고 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본향에 올라갈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나그네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곳에 막 성을 쌓고 뭐 담을 쌓고 또 막 이렇게 물질을 쌓고 명예도 쌓고 뭐 계속해서 쌓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덤도 막 크게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도 선물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받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니면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사울의 갑옷과 칼처럼 뭐 겉으로는 엄청 가치 있고 뭐 좋아 보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받게 되면은요. 오히려 인생을 둔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뭐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오늘 다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분별하는 은사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져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주